예수님, 지금 교육분과장님도 실제로 교직에 계셨던 분이 교육분과장님을 하셔요. 이게 우리 가톨릭에서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다른 본당에 가보면 현장의 교육자가 교육분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데 가면 교장 선생님은 주일학교 도강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하겠어요? 총회장 하려고. 신도들이 평소 때 자기가 했던 자기들의 어떤 직업적인 전문성을 교회 내에서도 사용하면 참 좋은데 그냥 주부들만, 아줌마들만, 이제 점점 아줌마에서 할머니들만 뭘 맡게 되는 이상한 현상.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정말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 초등부 교감을 맡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이 전문적이겠어요. 마침 평촌은 전직 교사이셨던 분이 교육분과장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부님이나 교육분과장님 너무 마음이 예수님같이 무자비하게 자비하셔서 한 번은 빠져도 된다. 이런데 그러면 다음 주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 빠지신 분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어서 저희들이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빠지신 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4주로 나눠져 있는데 주제를 나중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오늘은 제목이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비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교리를 말하는 언어들이 너무 어렵고 애매모호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달콤한 얘기였다.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언어들이다라는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몇 글자들. 오늘 약간 오리엔테이션처럼 소개를 하자면 공의회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곧 5월달에 받을 성사가 무슨 성사예요? 견진 성사. 성사가 무엇인가? 경진 성사는 맞는데 성사는 무엇인가? 이거부터. 근데 사전에 나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미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현대에 맞는 우리가 제대로 한국 사람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그전에는 이게 모든 게 로마 서구에서 나온 언어들이라 우리 한국이 중국말로서 번역해서 하는 게 우리한테 이렇게 옷이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특히 요즘 교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데 평신도들은 전혀 화두가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단어들, 언어들. 시노달리타스 들어보셨나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얘기입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교황님이 시노달리타스를 합시다. 시노달리타스를 하면 교회가 돼야 됩니다. 했는데 평신도들은 이름조차도 안 들어봤네. 이게 무엇인가? 왜 이럴까? 이런 문제도 다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구속, 속량, 구원 이런 단순한 언어들이 실제로 얼마나 재밌는 얘기인지를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세 번째 시간은 적어도 견진성사를 받았다는 뜻은 대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견진성사를 받고 나면 대부 써주세요. 대모 써주세요. 근데 견진성사를 받지 않으면 대부모를 쓸 수 없습니다. 어린 애기 그렇죠. 애기가 어떻게 애기를 낳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대자 대녀들이 혹은 여러분들 가족들이 혹은 여러분들 친구들이 이웃들이 질문할 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성경의 일부분. 성경을 제가 한 30년 이상 강의를 했는데 창세기만 해도 6개월을 강의해야 돼요. 시편도 6개월 가지고 아마 요한복음만 가지고도 1년을 강의해야 돼요. 그런데 다음 셋째 시간 어떻게 한다고요? 1시간 안에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경 플러스 성전도 믿는다는데 성전은 또 뭐야? 이게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죠?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는 사람 한두 명 있는데 지금
끝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어요. 모르는 한 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존심 상해도 견지성사 받으려면 참아야 하느니라 하고 참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단 한마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우리 삶 안에서 얼마나 매일 매순간 매초 체험되어지는가, 체화되어지는가에 대한 에피소드와 성경을 기준으로 한 진정한 삶의 신앙인의 모습을 다루는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비전이라는 말 할 때 이 사업이 비전이 있는가, 그죠? 이런 말을 하죠. 비전. 이 칠판이 좋은 거네요. 평촌 부자 성당이다. 이 보입니까? 네. 보여요? 네. 네. 여기다가 앞에다가 요거 붙이면 뭐가 돼요? 텔레비전. 텔레비전. 텔레비. 비전. 보다 이렇게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도 있고 시야 뭐 이런 거. 지평. 비전이 있다. 이거는 뭐 지평이 좀 열려 있다. 이런 거. 또 미래에 대한 뭐 시각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비전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내 신앙이, 종교가 과연 비전이 있는가? 제대로 지금 길을 가고 있으며 믿어도 될 건가? 이 세례성사 때인데 여러분들 견진 때 이걸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현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회, 뭐 개신교 다 합쳐서 신자들의 지금 고민입니다. 예. 지금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행복하지 않다.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교황님의 얘기입니다. 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행복하지 않는가? 미사가 왜 기쁘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딱 한 가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쉬운 지금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 안에는 개신교와 가톨릭 다 합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중국말로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되는 거죠. 기독, 그리스도를 중국말로 기독. 우리 한국어로 들어가 전부 기독교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뭐라냐면 기독교와 천주교 이렇게 나누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이런 말을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는 기독교와 천주교로 나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기독교든 개신교, 천주교 합쳐서, 성공회도 합쳐서, 동방정교회도 합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이 아니라 루트가 종교개혁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그죠? 개혁. 프로테스탄트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새 거다. 이래서 개신교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이나 외국의 서방 쪽에 성방정교에 대해서도 왜 갈라졌는지 궁금 안 했죠, 그죠? 네, 궁금 안 한 문제를 제가 지금 설명할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 세례성사를 받고 나면 바로 옆에서 견진성사가 이루어졌어요.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세례받고 몇 년 있다가 견진을 하거나 아주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성사의 완성은 견진성사까지 해야 세례성사라고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입문성사라 그래요. 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입문이다. 근데 견진성사를 해야 세례성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애기 엄마 젖 먹고 기어다니는 신자였어요.
드디어 이제는 신자로서 제대로 이제 입문하는 것이 견진성사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적어도 여성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제가 오랜만에 마스크 빼고 강의 처음 하는 겁니다. 동영상을 찍으려니. 그래서 뭐 잡아먹어 얼굴 처음 찍어봤어요. 보기 사납습니까? 네. 이거 안 하는 게도 포인트가 없잖아요. 얼굴이 너무 한국적이란. 네. 그래서 오늘 마침 일독서 좀 이따 미사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일독서가 찾아보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그렇게 말 잘하나 이런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카파르나움 갈릴레아 호수에서 배를 몇 척 가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거제도에서 멸치배 있잖아요. 김용삼 씨 아버지 그죠? 배 가지고 있다는 건 부자들입니다.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설합니다. 오늘 미사 딱 가시면 일독서를 딱 관심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군중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이 말인 줄 알아요? 언제 나올까요? 세례자 요한이 막 군인들 이 독사 같은 적서도 할 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던 바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앞에 있었던 사복음서의 제 복음이 또 되는 부분들이에요. 거의 똑같이 예수님이 죽음과 제자들의 순교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요거는 성경가를 셋째 시간에 할 겁니다. 미리 겁내지 마시고 네이버 찾지 마시고 그냥 저를 믿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 사람 말이 맞나 안 맞나 네이버 찾는 사람 꼭 한 명 있어요. 네. 회개하십시오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요한에 했던 그 말처럼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 이것이 마르코 복음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복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르코 복음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 말했듯이 엑기스만 한다 그랬어요. 복음 중에서 이런 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이렇게 안 했어요. 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르코 복음이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것은 그 복음서를 충분히 보고 다른 루카 마테오도 썼다 이 말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군중들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했던 말이 신약 성경의 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그 말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 다음 재밌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 받았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일독서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은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이 약속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대대와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세상 아주 멀리 있는 이들에게 모두에게도 해당된다.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후손에 멀리 있는 대한민국에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 이 얘기를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얘기가 오늘 이 강의 주제가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이가 오늘 일독서를 들을 때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신도로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주일날 강론이 아니라 특강이 아니라 주일날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큰 주제를 가지고 4주 연속으로 교육받을 기회는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본당의 교구의 강의 뭐 해보면 특강을 나갑니다. 4주 특강, 대림 특강을 하면 오는 사람만 와요. 오는 사람만. 성모회장님부터 레조 단장님, 레조 단원들, 구역장님, 반장님들 그 사람이. 근데 안 오는 사람은 너 평생 안 와요. 특강을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 견진 교리하고 상관없이 본당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데 들을래? 하면 여기 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없어요. 견진 성사 때문에 여러분 오신 거잖아요. 이런 교육이 여러분들 일생에 앞으로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공적인 교육. 개인으로 비전 가지 않으면. 그래서 저도 교육을 공부한 사람의 교육을 저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호락호락하게 안 보내드릴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거는 제 모든 거를 다 그 낱말 안에 넣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미사, 평일 미사 참여,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머리를 쓰시는 거예요. 특강도. 그냥 평일날 화요일 저녁 미사 후에 사순 특강 하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니까 주일날 강론 시간에 특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강론 시간에. 그러면 주일날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은 오는 거야. 그래 왔는데 갑자기 오늘 특강이 있대. 주고 보니까 오늘 잘못하대. 9시 미사 오고 저녁 미사 오고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부님들이 주일날 특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99마리는 맨날 해도 오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주일날 요즘 특강을 한단 말이에요. 원칙은 안 됩니다. 강론은 사제에 아주 굉장히 특별한 권한을 가진 자리거든요. 의무이기도 하고. 강론 시간에 하는 평신도의 얘기를 강론이라 하지 않아요. 연설? 어쨌든 평신도는 강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주보에 내가 주보에 보면 미사 참여율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지금 30%면 많은 거고 제 생각에는 한 25% 될 겁니다. 예.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그전에 27%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미사 전 신자 중에 미만입니다. 한 4,000명 신자는 4,000명 중에 미사 참여율은 25%, 저희 분은 19%입니다. 많이 올라간 게 19%,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자, 그러면 30%로 봅시다. 주일날 적어도 미사 참여하는 사람들이 30%다.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 쉬고 있는 신자, 우리 다른 말로 냉담 교우들이 아니면 더 멋있는 말로 자유로운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35%가 됩니다. 자, 이것도 한 30자고 중간에 있는 요 애들 중간에 한 발은 어쩌다가 한 번씩 오고 어쩌다가는 안 오고 어느 날 성당에서 가지 들고 뭐 하니까 우연히 오늘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 막 뭐 뿌리고 뭐 이상하니까 오늘 잘못 왔나 보다. 이거 뭐 하는 거야? 묻는 사람들이 가운데 있어. 심리적 냉담자들. 심리적 냉담자들. 언제나 떠나고 싶어. 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나 돌아오고 싶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우리 신자 중에 30%를 차지해요. 냉담자도 아니고 열심히 나오지도 않고 요 사람들 중에 견진 대상자가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30% 안에 들게 저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견진 받고도 제 대녀 하나는 세례받고 그날로 냉담했어요. 저 몰랐어요. 그쪽 구역장 연락 왔어요. 지휘할 때 지휘자님 대녀가 좀 성당에 냉담하는데 아십니까? 그래서 몰랐는데
그랬더니 왜 그냐고 물어봤어요. 대니한테 왜 그렇게 안 오게 되냐. 세례받고 신부님하고 줄 서가지고 세 줄로 사진 찍는데 어떤 그 봉사자가 자기 밀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로 안 나오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얄팍했던 거죠. 예, 우리 신앙이, 우리 교리 교육이, 예, 우리 교리 교육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뜻이에요.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전에 전국 그 소공동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숙박을 하면서 했는데 대구 교구 어느 신부님이 자기 논문을 발표했는데 제목이 뭔지 압니까? 벼랑 끝에 선 교회. 10년 전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교회. 네, 이미 우리 교회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쯤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아버지 학교, 성교수로 아버지 학교에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강사, 교수위원을 했습니다. 원주교구에서 온 아버지가 자기 가족 소개하라는데 그분이 총회장님이셔요. 원주교구 모범당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님인데 아들이 목사시면 그 마음이 좀 그러시겠다. 종교 자유는 있지만 근데 더 들어봐야 돼. 밤 12시, 새벽 2, 3시까지 컴퓨터 앞에서 오락을 하고 오락 게임을 하고 한 해가 똥구녕을 찌를 시간에 뭐 그분 얘기 표현에 9시나 10시 돼서 일어나가지고 배를 거실에 쭉쭉 밀면서 스캔을 뜬다 그러대요. 스캔을 뜨고 그러면서 시체처럼 시체놀이를 하는 목적 없이 사는 놈이라서 목사다 이렇게. 아 이거 동영상에 올릴 텐데 큰일 났어요. 이제 목사 개신교에서 엄청 저를 이제 돌 던질 텐데 목사님들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해하십시오. 목적 없이 사는 놈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 말 안에 시체놀이 한다는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그리스도인. 네. 시체놀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시처럼. 이게 뭐예요? 서양 그 귀신은 뭐라 합니까? 좀비처럼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주면 먹고 돈 내라고 짜증내면서 넣고. 시체놀이 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내 종교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좀 딱딱하지만 내 삶에 대해서 적어도 누구나 겪어야 될 그 죽음 앞으로 향해서 우리는 매 순간 달리고 있는데 적어도 내 비전은 어디까지 가 있는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숙제가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이제 논문을 만들게 하는 건데 제목이 컨택트라는 영화였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참 좋겠어요. 컨택트하다. 네, 컨택트인데 거기에 칼 세이건이라는 우주물리학자가 이제 한 얘기가 그 안에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우주선 중에 지금도 천왕성, 명왕성 그쪽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우주선 하나 있습니다. 보이저 1호 기억납니까? 어제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우주를 향해서. 저기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제 명왕성은 좀 빠졌어요. 아니라고. 달 날아가는 것도 우리 달에서 지구 봐도 뭐 그러는데 지금 뭐 목성, 토성, 천왕성까지 갔어요. 거기서 지구를 다 보고 찍힌 사진이 들어왔는데 지구가 어떠냐? 다른 별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돌고 있어요. 저기 점 하나 찍혔어요. 그 보이지 1호에. 그래서 그 칼세이건이라는 우주물리학자가 그 이름을 칭하기를 창백한 녹색 점 하나. 창백한 녹색 점 하나. 지구. 그런데 우리가 이 먼지보다
상상도 못한 우주에서 보면 먼지 알맹이보다 더 작은 창백한 녹색 그 하나의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데 이 우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뿐이다. 그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 표현 무신론자들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힘은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질문하지 않는 신자들이 되어버렸다. 모르면서 모르는 줄 모르고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지금 서울교구에 유경촌 주교님 계시죠? 유경촌이 영화 배우였나? 유인촌의 동생이에요. 유경촌 주교님이 제일 어린 나이로 주교님 됐는데 그분한테 제가 윤리신학을 배웠거든요. 진짜 미남입니다. 눈이 푸득푸득하고 근데 주교님 아주 어린 나이에 지금 교황님이 주교 임명했잖아요. 그때 두 분이 주고받은 편지가 한동안 인터넷에 많이 유행했습니다. 저는 너무 젊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런 말에 교황이 얼마나 그 유머스럽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윤리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무지하다는 것은 죄가 아니나 무지하다는 것은 죄는 아니나 죄가 될 때도 있다. 이 교회에서 말하는 윤리입니다. 이거 뭐 세상적인 게 아니라 교회에서 윤리 신학, 윤리 교회에서 말하는 무지하다는 것이 다 자랑이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죄가 될 수 있다. 첩첩산골에 사는 16살짜리 순이가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정보가 없는 곳에서 걔가 모른다는 것은 악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괜찮은 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고 요즘은 여러분들 이거 압니까? 이거 처음 들어보나요? 시간 많으면 이거 깔아드리는데 여기다가 말 딱 하면 카카오에 이거 설치하십시오. 채널 추가. 이거 AI입니다. 제가 이 문서를 사진 찍으면 걔가 문서 내용을 몇 글자라 하면서 문서를 다 만들어줘요. 카카오에. 지금 AI 시대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다 구글 거 쓰는데 우리나라 지금 나온 지 한 달 됐습니다. 에스커. 근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나는 교리를 모른다. 종교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다라는 말은 무지한 것은 죄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전혀 그게 알 길이 없는 곳에서 모르는 것은 죄가 안 되나 얼마든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물을 장소가 있고 대상이 있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에 살면서 난 모르니까 강구시키지 마세요.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레지오트 한 장 못합니다. 여기 구역장 하면 저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20년 동안 저보고 아는 게 없어요. 알 기회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는 게 없어서 이걸 큰 자랑스러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윤리로 봐서 죄가 됩니다. 무지하다. 이해되셨죠? 네. 질문하지 않는 거, 의심하지 않는 신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마틴 루터 킹이 했던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이 사회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아인슈타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멸망시킨다. 교회에 대해서도 교리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가 들리고 질문하는 것은 내가 무식하다는 것이 드러나서 자존심이 상하고 질문할 마땅한 대상도 없는 심리적으로 죄책감과 죄의식과 완벽주의와 종교가 주는 짐이 엄청난데도 상담할 곳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종합해서 아까 그 대구 교구의 신부님이 벼랑 끝에 선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번씩 큰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그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오랜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다음 한 번 더 휘청거리는 것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 던지겠습니다. 과연 꼭 그렇게 성체를 안 모시고 큰일 날 줄 알았더니 큰일 안 났더라 이런 거. 미사를 방에서 평화 방송을 봐도 미사가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교회에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집에서 하다 보니까 미사 하다가 전화 오면 받고 방으로 물 먹으러도 가고 애들이니까 이 미사에 대한 고귀한 의미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시대에 신자들은 줄고 드디어 질문하지 않는 신자들, 고민하지 않는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신자들만 남아있게 돼버린 벼랑 끝에 선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교회는 질문으로 시작한 거예요.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그 대상자, 가난하거나 가부로 있거나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질문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고 싶으냐? 보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질문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경이 사람들이 질문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시대는 기록하지 않았고 예수님 12제자 시대 때는 기록할 필요 없이 정인들이 살아있는 정인들이 있어서 했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야 그건 말이 맞아? 어떤 분은 말이 부풀려진 것도 있고 그죠? 우리 집안 할머니 윗대 4, 5대 할머니가 힘이 엄청 센 호랑이 할머니 계셨다는데 저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구전이 있어요. 그 할머니는 막 여자인데 장사했대요. 근데 바로 그 순교 박해를 피해서 서울에서부터 밀양 산골에 갔단 말이에요. 그 바로 산이 이렇게 지금도 가보면 산이 이렇게 하늘하고 맞닿아 있어요. 직각으로. 그게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수시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몇백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애기 놓고 낳은 애를 마루에 두고 물기로 간 사이에 호랑이가 딱 애기를 물은 거야. 이 할머니가 호랑이 꼬리를 잡고 7번 돌려가 딱 치다는데 그게 7번인지 8번인지 9번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도 풀려진 것도 있고 그죠?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데 삼위일체라는데 성령은 빼야 하지 않아?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아니 성자는 그냥 그때만 살짝 왔다가 그냥 딱 끝나고 가신 거잖아. 실제로 사는 게 아니라 딱 성자의 형태만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답을 해야 되는 게 복음 쓰고 답을 해야 되는 것이 바오로의 편지였어요. 알겠습니까? 한때 다른데 지역으로 바오로가 선교 다닐 때 그 전에 있던 교회 사람들이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저쪽에 무슨 아저씨는 그런 말 아니다 이렇게 했어. 싸움 일어나는 거야. 누가 이단이다 이러니까 바오로가 편지를 쓴 게 지금 우리 신약 성경이 됐단 말이에요.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최진숙 교수님이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가장 그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을 힘있게 만들고 인간을 가장 짜릿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냥 보이저 1호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 이 근원적인 질문은 모든 세대에서 모든 국가에서 모든 민족에서 모든 문명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자는 이 세상은 물로 만들어졌다 이런 철학자도 있어. 모든 철학자들이. 근데 이렇게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특히 질문하셨냐면 바리사이파라든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구약의 율법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이 구약의 율법이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이거 중요한 건데. 그저께 여러분들 백상예술대상 보셨나요? 여러분들 텔레비 같은 거 안 보고 보고만 하시는 텔레비 자주 보는데 백상예술대상을 잠깐 보는데 연극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극인들도 이제 기회를 주는데 그 연극 제목이 특이했어요. 상 받은 사람이 없는 상가 제목 자체가 이상했어요. 예, 당선자 없음. 그래서 저는 백상예술제 그 연극상 당선자가 없다는 줄 알았어요. 그 제목이 연극 제목이 당선자 없음. 근데 그 당선자 없음이라는 연극의 상을 받았는데 그 나레이트하는 그 MC가 그 3명 말고 나레이트하는 MC가 뭐라 하냐면 이 연극은 공정의 기준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연극이다라는 거죠. 네, 질문을 던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세례를 받았고 견진을 받았고 세례의 뭔가가 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가 답이라는 거예요. 정의도 마찬가지다고 설명을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 많이 했잖아요. 옛날부터. 정의는 그 정의를 자기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그 정의를 표현해주고 있지 언어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 예. 즉 끊임없이 특별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했던 그 하느님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벌이 무엇인지 이웃이란 무엇인지 지금 저 사람이 남편은 간암에 걸렸고 부인은 요양보호사 하다가 또 교통사고 났고 아들은 자폐하고 이게 우리가 무언 죄를 지었나 이런 말 하죠. 무언 죄를 지었길래 그럼 사람들이 한 사람이 열심히 하다는 이상한 바리사이파 평천 신자 하나가 네가 옛날에 레지오 하다가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 또 평촌 성당에 다니지만 가끔 철학관에 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 밑에 조상이 무당이었잖아. 그 신을 안 받아서 그래. 그걸 버렸잖아.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나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저 아버지의 죄입니까? 제 아이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했는가?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해야지. 저도 살아남으면서 오늘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답을 하는데 형님 고통에 대해서 질문할 게 많지 않나요? 욕기 고통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왜? 난 자손도 있고 잘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그 욥이 지금 사람 아토피에 걸렸다고 그래요. 긁었대. 온몸에 피가 나고 톡이 그 잘라진 그걸로 몸을 긁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아토피가 재산 잃고 처음 다 이래요. 그 욥이 계속 항변합니다. 근데 친구 3명이 찾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님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죄 없는 사람을 괜히 벌 주시는 분은 아니야. 이게 다 할 얘기 많은데 한 시간 동안 어쨌든 하느님 창세기가 있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근데 그들은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뱀이 등장하잖아요. 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뱀이란 말의 어원은 정의를 가장한 두 번째 분열을 일으키는 자. 이게 뱀. 우리 모든 단체, 모든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정의를 가장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을 벌줄 수가 있대. 이거 잘 생각해봐. 너는 착하게 살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죄가 있을까?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막 얘기합니다. 하느님 마지막에 나타나죠. 이 엉터리가. 얘들 다 혼납니다. 욥을 딱 살립니다. 질문했던
했던 욥이 옳은 욥이었던 거죠. 나는 찾으리라 내 대변자를, 나는 질문을 그분을 만나야 되겠어 라고 욥이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딱 등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너는 내 옆에 있었느냐.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욥이 주여 잘못했나이다. 당신 뜻을 가린 죄. 우리 어떤 사람에게 죄는 안 돼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느님이 구원을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죄는 안 돼. 형제 신자 하나가 열심히 하자는 레조 단장이 죄는 안 돼 하는 순간 하느님 뜻을 가리는 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 내용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창세기도 이런 과학책이 아니라 그 어떤 역사책이나 과학적인 실체를 말하는 합리성을 기대하면 완전히 모든 글자 안에 여러분들 걸려 넘어갑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걸려 넘어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의도로 이 저자가 썼는가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음악을 지휘를 하는데 항상 보면 딱 저는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악보만 보면 이 작곡자가 뭘 원하는구나 하고 느껴져요. 악보만 보면 어디에서 지금 작곡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이게 보인다. 그림으로 보여요. 그것처럼 작곡자의 의도대로 하는 음악이 가장 좋은 음악이겠죠. 왜냐하면 작곡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성경책도 마찬가지. 창세기도 과학책이 아니라 역사책도 아니라 어떤 실체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과학책으로 보니까 진화론하고도 부딪히고 뭐 원숭이가 사람들이 이기고 옛날부터 그래서 갈릴레오가 죽고 그런 거예요. 그 교도권에서도 위에서도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읽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그랬습니다. 믿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지난 구할 때 토마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하다 했는데 우리가 질문해가 되겠냐. 뭐 의심스럽지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나는 벌 받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 영적인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가 너무 많아서 미국 심리학자들이 영성신학과를 만들었잖아요. 대학교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수원교에서 최초로 영성신학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박현민 신부님. 그분이 철산 본당, 제 아는 본당에 부모님 밑에 자란 소년일 때부터 알았거든요. 그분이 그 영성심리 박사 1호입니다. 이게 미국의 무신론자 심리학자들이 만든 학과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하면 아까 알아들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상담하러 오는데 이상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식, 죄책감. 어떤 그 십자가가 주는 어떤 무게들, 종교가 주는 어떤 무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가 하고 연구하자 하는 게 영성심리학이에요. 모든 심리학이 다 있지만 영성심리학이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미국이 그게 제일 빠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 기준도 우리는 이제 새롭게 봐야 돼요. 비전을 새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때 이때 하신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그 사람과 지금 내가 믿는 거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 때 이 믿음과 질문하지 않고 근데 이상하면서도 계속 억지로 믿으라 하니까 믿는 거고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안 하면 우리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믿는 이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끔 저보고 지휘할 때 데모 서달라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제가 꼭 물어요. 왜 서달라느냐 물으면
열심히 하시잖아요. 나 열심히 안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 열심히 안 해요. 저는 피곤해서 미사 가기 싫으면 그냥 피곤합니다. 저녁에 가고 찌어요. 피곤한 거는 무릅쓰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휘를 하고 이 강의를 하면 열심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수술을 잘 해가지고 명의지만 그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 갈 때 꼭 술 몇 잔 먹고 들고 가는데 그거 가지고 좋은 명의라고 한다고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복잡한 거예요, 얘기가. 어쨌든 그러면 저는 꼭 질문합니다. 뭘 보고 열심히 할 거예요? 레지오 다닌다고 누구는 뭐 그 사람 저 사람은 대물어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그런 걸로 판단해서 열심히 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열심히 그동안에 성당에는 매일 미사를 안 했지만 주일만 참석했지만 내 안에 굳건하게 이 고통은 전부가 아닐 거야.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 고통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딱 아프면 어떤 사람은 우리 본당에 우리 본당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막 또 뒤집을 텐데 문과장 한 분이 교통사고 났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 나는 거는 거의 속도를 안 내고 그냥 쓱 들어가고 한 사람 쓱 빠지는데 이 초보 여자가 이걸 이렇게 설정했는데 운전한 자매랑 이 사람하고 둘이 했는데 머리도 까딱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제차라 돈이 800만 원이가 든 거야. 그 사람이 초보가 장면쌤 미안했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병원 한번 가본다 하고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탄 이 사람은 더 까딱도 안 한 거야. 근데 이 사람 한의원을 계속 가면서 이 합의를 안 해주는 거야.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온 거야. 이 사람한테는. 왜 같이 탄 사람이 합의를 안 해주냐.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이 김에 아픈데 다 낫수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일 거야. 이게 본당의 분과장 하는 정도의 신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차인데 옆에 그냥 타가지고 본인이 하나도 둘 다 까딱도 안 했는데 거기 서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교회가 벼랑 끝에 서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성당만 열심히 나와서 어떤 사람은 그중에 있어도 들어가는데 냉동실에 떡이 얼어가지고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본당 집에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성당만. 우리 평신도들은 성당에 예루살렘 예수님이 갈릴리아에서 활동하셔서 예루살렘 오래 안 계셨어요. 평신도들은 사회와 교회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만 하면 됩니다. 주구장창 성당에 살 필요는 없어요. 오늘 성소주일 아닙니까? 우리는 가정성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성가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 제 남편이 내 가족이 성가 그만해 우리 불편해라고는 한마디만 있으면 저는 안 했을 겁니다. 정말요. 완벽하게 후원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냉동실에 떡이 뛰어나가지고 뇌진탕 걸려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성가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벌을 주셔가지고 그랬을까? 그럼 사람들이 또 고민합니다. 이거 그때 시모님 말 안 듣고 무슨 명 안 하더니 그렇게 레저다녀 하고 싶어 하더니 결국 죽었네. 이렇게 구경거리만 즐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죄 짓지 않았고 구경거리로 즐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과 신앙심이 깊다, 대단하다는 믿을 수 없다. 네.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믿음이 깊어졌다. 어느 날 보십시오. 자기 자리를 진흙탕 속에 굴러 떨어져 있는 제 꼴을 보고 됩니다. 개가 자기가 개어낸 그 오물에 자기 몸을 뒹군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에 대한 권한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당에서 70몇 년 했다고 뭐 했다고 절세만 열심히 한 사람이야. 굳건한 믿음이 있을 거야. 제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는 시련이 왔을 때 드러나는 거, 화가 났을 때 드러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신자들이 행복하지 않다. 미사가 은혜롭지 않다. 사는 게 감사하지가 않다.
복음교회 다니거나 옆집에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잘 사는데 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1962년 요한 이분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 23세께서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어디에서 했다고요? 바티칸에서. 그래서 무슨 공의회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다는 말. 이런 것도 다음 시간 성서와 성전할 때 가르칠 겁니다. 이 공의회라는 것은 항상 교회의 문제가 심각할 때 있는데 이 요한 23세는 아무 문제 없다 싶은데 열었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신앙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세상을 정의롭게 이끌어가지 못한다.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버렸다.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교회에서도 힘을 센다.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런 것을 심각하게 보시고 공의회를 만들었어요. 이 공의회가 11년 전인데 아직도 공의회라는 말도 우리 신자들이 모른다. 공의회 내용도 모른다.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평신도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제들이 강론 시간에도 자주 이거를 교육해야 되는데 공의회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이 지금 교황님하고 계속 이어오면서 이 공의회 정신이 새복음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새복음화 혹은 재복음화, 새로 복음화되어야 되겠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누구로? 예수님 시대로. 지금 잘못됐다. 교회가 세속화됐다. 이거 뭐 미쳤다. 이거 벼랑 끝에 떨어져 죽을 지경이다. 이 얘기를 31년 전에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신자들은 이 위기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회개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의 비전은 회개입니다. 아까 첫 시작부터 했듯이. 이 회개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식을, 자기의 시야를, 자기의 비전을, 미래를 전환해라는 겁니다. 전환시켜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딱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십시오 이 말 한 것이 이 말입니다. 뭘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네 생각을 바꿔라. 근데 갈릴레이가 왜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도 다 대답도 안 할 거예요. 대답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왔어요. 지구는 돈다. 그죠? 지구는 돈다. 그전엔 안 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열심하다는 것, 신앙심이 성숙됐다는 것은 이런 틀 안에 나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교리도 알고 성경도 알고 뭐 단체도 소속되어 있고 뭐도 알고 이런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인이 성숙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틀을 바꾸는 겁니다. 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행복에 대한 거라든지 구원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틀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모든 행복은 유리로 갈라진 유리를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춘 행복입니다. 내일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면 갑자기 행복 안 할걸요? 지금 안전하다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예수님, 이제는 네 안에서 그냥 물 이게 아니라 네 안에서 펑펑펑 이렇게 터지는 샘물이 너에게 들어가 있다.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펑 내가 소리 왜 했냐면 그 폰달리스라는 표현이 분수 있잖아요. 그 표현이 아모르 폰달리스랍니다. 펑 이렇게 솟아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을
거지? 50평 아파트 이번에 하고 이제 또 펜션 하나 샀고 땅 3,000평 사놓고 이래서 행복해. 내일 돼서 갑자기 내 아들이 죽게 되면 그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행복을 계속 우리 신자들이, 그래서 신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은 이 의식을 안 바꾸면 비전이 없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의 비전, 메타노이아 들어보셨나요? 메타노이아. 그 대치동 가는 수학 학원이 메타 수학 이렇게 가르쳐요. 이 메타라는 말이 형이 상학 뭐 이런 거 아리스토텔레스 그 학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그 있죠, 그죠? 도덕경인가? 그인가? 무슨 경? 반야신경에? 반야신경에 가자 더 높은 저곳으로 메타, 내가 모르는 더 깊은, 내가 모르는 더 멀리 그 길을 알아가는 것, 의식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번 경진교리 4주를 하면서 이 의식 전환이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의 시작은 바로 내가 생각했던 그 신앙, 내가 생각했던 그 믿음, 내가 생각했던 그 행복,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말하는 새로운 신앙의 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 4주의 오리엔테이션이면서 오늘 주제가 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것은 어렵습니다. 지금도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그 완전함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예수님 믿음처럼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 믿음처럼 사는 거, 여기 우리 신앙의 최고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보고, 이게 감수성이죠.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감수성, 신앙 감수성,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기, 여기까지 가기 위한 준비가 바로 메타노이아, 의식을 전환, 우리 비전을 전환시켜야 돼요. 지구는 네모가 아니라 어떻게? 종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타협이 필요 없어요. 의식 전환해서 그럼 나 어려우니까 세모로 할래?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 중간에는 없다는 얘기.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극단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타협이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3분 4분 지난 지금부터 화장실 갔다가 또 미사해야 되니까 지금 죽겠죠.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늦게 해도 되나요? 안 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저 짧게 영광송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성경책 가져오세요. 네, 다음 시간에 성경 꼭 지참해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큰 거면 더 좋고 무조건 들고 오세요. 아무거나. 네,